네, 그럼 기도하고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하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얼굴을 보며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을 수 있도록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또 주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교훈하여 주시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어그러진 것,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교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정읍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증거되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말씀 듣는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함께 교제코자 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 알아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셔서 다음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성경 되게 빨리 찾으시네요. 어르신들 몇 분 계셔가지고 좀 얼마나 시간 들여야 될까 좀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아가지고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 그리고 4장 22절입니다.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3장 4장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이가 40살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나서 걷게 되고 또 뛰게 되는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또 그 당시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서 핍박을 하는 내용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이 담겨 있잖아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주 간략하게 또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사도행전 이제 3장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진뱅이 이렇게 세 사람으로 압축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 이제 3장 4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리고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 그리고 주변에 그를 핍박하는 주변 사람들, 이렇게 구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메어온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일까요? 여기 이제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오전 3시, 6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숫자 6을 더하면 됩니다. 시간을 표시하면 숫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 6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학습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9시, 그러니까 오후 기도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의 목적은 이제 돈을 이제 구걸하러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근데 이 사람을 얼마 동안 메고 와야 될까? 얼핏 생각해봐도 최소 20년 이상은 됐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어떻게 케어해 줄 수 있겠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친구들 또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매일같이 메고 왔겠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나서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됩니다. 서로 마주 봤습니다.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봤다고 되어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서로 동상이몽이죠. 같이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눈으로 쳐다봤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건질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건지고 싶어 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시는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안진뱅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문 앞에서 항상 구걸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주변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뭐 양의 문, 어문, 뭐 분문, 그리고 골짜기 문, 그리고 여기 이제 미문. 미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해가 딱 뜰 때 그 미문이 청동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햇빛이 딱 비치면 너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죠? 근데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기도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당시 그 문화가 그랬습니다. 문화가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그래요.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의 죄예요? 아니면 그 부모님의 죄입니까? 좀 웃기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소경으로 태어납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뚝발이건 소경이건 문둥병이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원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꿈꿨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직장 동료를 전도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이제 저희 팀으로 이제 새롭게 한 직원이 왔습니다. 그 출장을 가서 잠깐 대화를 좀 나누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은 게임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피고 인상도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과는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툭 던졌습니다. 저는 교회 다녀요.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진짜 무심코 던졌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분 입에서 제가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3대째 모태신앙이라면서 왜 이렇게 술, 담배를 잘해? 너무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속으로는 어떻게 그따구로 사세요?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아버지께도 물어보고 할아버지께도 물어보고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똑같이 했던 말이 믿으면 된다. 그래요? 뭘 믿으면 됩니까? 이제 거기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20대 후반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정말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계속 물어봤는데 그 누구도 답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답은 없는 거구나. 그냥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30살이 되는 시점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났는데 저는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제 말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당장 집회가 있어서 집합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사람,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그
입구까지 머무르지, 입구까지 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아요. 근데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잘해야지. 이번 주에 우리 인천교회 청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청년 집회 끝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가겠어요. 했더니 머뭇거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영원한 속죄 부분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속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습니다. 쭉 설명을 해주니까 처음에는 1년 뒤에 내가 죄 지으면 회개해야죠 이렇게 했던 분이 설명을 다 듣고 나더니 나서 천국 가겠는데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딱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안전뱅이가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잠언 24장, 오늘 24일이죠. 잠언 24장 읽으셨죠? 예.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전도하라고요. 네가 네 마음으로 나 그거 몰랐어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아신다는 거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지 않지 말라. 건져주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왔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여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성전 입구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는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요. 그런데 나는 여기 있는 사람처럼 성전 입구까지만, 즉 쉽게 표현하면 회사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도 하고 주일 되면 교회도 가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나한테 전도, 그러니까 같이 천국 가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친구예요. 그리고 이웃집 사는 사람입니다. 또 직장 동료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많이 알고 지내온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야, 교회 가자 이런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자는 얘기는 어느 교회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잖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마가복음을 보시죠. 책을 펴두시고 마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절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엇을 받습니까? 네, 믿음.
아까 그 네 사람, 아까 그 절뚝발이를 메어온 사람과 여기 또 중풍병자를 메어온 네 사람. 예. 여기 네 사람은 정말 소문을 딱 들었어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가버나움 오셨다. 때는 이때다. 드디어 내일부터 전도 집회다. 때는 이때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메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메어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은 거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사람들을 밀쳐내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만 데려가면 나을 수 있을 건데. 그 마음이었죠. 그리고 이제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였냐면 그 영혼을 간절하게 정말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셨습니다. 뭘 덧붙이셨냐면 그들은 원래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 두 개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0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나 두 번 다시 하나님 말씀 전파 안 할래. 왜? 하나님 말씀 전파하니까 이게 뭐냐? 맨날 맞기나 하고 이 토굴에 갇히기나 하고 욕만 바가지로 먹고 나 두 번 다시 말씀 안 할래 하고 딱 뒤돌아섰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도저히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48장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라는 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두고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데 그걸 금한다는 거죠. 칼을 뺐는데 호박이라도 찔러봐야 되는데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아까 그 안전뱅이를 계속 메어오는 겁니다. 언제가 죽을 때까지 메우는 거예요. 칼을 뺐으면 금하면 안 되는 거죠. 휘둘러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할까?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이 중풍병자를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한 가지 교훈받은 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 많은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잖아요. 저도 이렇게 청년분들 간증도 듣고 구역 모임 가서 간증도 듣고 또 이렇게 대학부 수련회 있잖아요. 대학부 수련회 가면 전도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부 캠퍼스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됐는지 그 전도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 그거를 다 받아 적어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다 받아 적습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열정은 못 배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으면 이런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방법을 배우니까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형제님은, 저 은장의 형제님은, 저 은장의 자매님은 그 오래된 친구를 어떻게 전도했을까? 뭐 사과 갖다 주고 뭐 상추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했대. 그럼 나도 한번 상추 갖다 줘볼까? 상추 한 상자 10상자를 갖다 줘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직장 동료 전도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좀 창피하지만 전 던져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라도 원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라도 정말 네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부족한 입술이라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계집아이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게지바이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약 나하만 장군, 우리 주인이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주인에게 나아갔으면 병고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르신, 인생에 참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생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정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고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봤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구걸을 했습니다. 손을 내밀었겠죠. 그리고 4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전에도 보고 있는데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무슨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까? 그거 있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요한으로 다시 봐라. 나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나를 다시 봐라. 내가 이전에는 너와 같은 자연인의 신분에 있었지만 이제 나를 봐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내 삶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제9시 기도 시간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 입에서 전에는 술 냄새가 났고 담배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느냐? 이제 나를 다시 보라는 거죠. 그리고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지원 또는 어떤 기술적인 지원, 인정, 여러 가지 것들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때 그전에 그냥 마주보며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나를 자세히 한번 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왜 세상에 비치고 너희를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쟁이, 미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가 아니라 왜 안디옥, 이방 선교 그 전도의 전초기지지 않습니까? 이방 땅,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도 똑같습니다. 행동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항상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안디옥,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 이렇게 놀리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좋아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구나.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1년 동안 가르쳤다고 돼 있잖아요. 1년 동안 가르치니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더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전에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되었구나. 드디어 내가 이 사람들과 구별되었구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또 학교 친구들을 만나서 이웃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변화된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날 다시 한번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과거, 내 말 이런 거 말고 내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내 언행을 보라는 거죠. 내 실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너에게 알려줄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죠. 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걸할 수 있을까를 바라봤죠. 근데 이제는 무엇을 얻을까? 저거 말고 다른 게 있나? 이 친구가 전에는 나하고 같이 술, 담배를 같이 했던 친구였고 같이 놀러 다니기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왜 이제 나에게 다른 말을 할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는 눈. 얘 정말 달라지긴 달라졌네. 제가 아까 그 전도했던 직장 동료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님이 저 지역 삼척 출신입니다. 아까 제가 인상 어떻다고 그랬죠? 네.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실제로 이 팔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거였어요. 이거 깡패는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워낙 힘을 잘 썼어요. 씨름대회 나가면 1등, 팔씨름대회 나가면 1등 이런 형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명절에 고향에 갔습니다. 근데 그 학창 시절에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말을 함부로 걸지 못하던 친구들이 이 형제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너 바뀌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랬답니다. 전에는 자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친구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몰랐지만 내가 바뀌긴 바뀌었나 보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친구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나 좀 봐라, 나 좀. 나 바뀌지 않았냐? 나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바뀌지 않았냐? 사람들이 야, 너 예수쟁이냐? 뭐 이렇게 놀려도 괜찮습니다. 욕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었다는데,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욕 안 먹으면요. 욕 안 먹으면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나 나나 똑같잖아.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창피한 거잖아요. 심지어 야, 너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냐?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창피한 거잖아요. 야, 쟤는 맨날 일요일만 되면 교회가. 야, 네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 집회가 많냐? 무슨 수련회가 그렇게 많냐? 그런 얘기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잖아요. 구별돼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욕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행복하죠. 기쁘죠. 감사하죠. 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욕을 먹었으니까 너희도 세상에서 욕을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요. 당연하죠. 욕 먹고 한 대 맞으면 어때요? 그 영혼이 거듭난다는데. 그잖아요. 우리 큰형이요. 제 목에다 칼을 댔습니다. 너 죽을래 저랄래. 예. 근데 그 형이 구원 받았어요. 예. 맞았습니다. 형한테. 어때요? 구원 받는데. 예. 아, 욕 좀 먹으면 어떻고 좀 맞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거듭난다는데. 예수님이 그 당한 수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상에 보면 하나 걸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왜 그걸 다 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잖아요. 근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매를 맞는 게, 아니, 한 대 맞는 게 뭐가 어째요? 좀 물질적으로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좀 상하면 어때요? 그 영혼이 거듭난다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그 의미에 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우연, 필연 없습니다. 우연이 없죠. 필연은 있습니다. 네. 맞나요?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네. 필연이죠. 필연. 네. 저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히 말을 껐는데 우연히 말을 듣겠대요.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립니다. 필연입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사람이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왜 그날 마침 그곳에 갔을까요? 네. 하나님 마음에 붙들려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날 그 커피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커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죠. 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그걸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찬양하고 싶어요. 저도 마음껏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 뛰어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걸으며 뛰어갔더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못하니까 지금 그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앉아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목하는 거예요. 먼저 주목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왜 저 형제님, 저 구역장님을 통해서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왜 나를 통해서는 한 영혼도 구원받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으면 조금 있으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끝나면 또 말라기를 통해서 또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경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22장 열왕기상 22장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 내려가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근데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아합이죠.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솔기는 옷과 옷 사이, 갑옷과 갑옷 사이 그 틈입니다.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22장 2절에 있는 유다왕 여호사밧 있잖아요. 여호사밧과 아람 왕이 서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중간에 보면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런데 그 아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합인가 보다 하고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 아합 아니라고, 나 아합 아니고 나 여호사밧이라고 하니까 그래? 하고 이제 돌이켰습니다. 군사들이 갖고 아합을 막 찾아요. 근데 아합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활을 당겨서 에라 아무나 맞아라 하고 그냥 쏜 거예요. 근데 그게 아합 왕한테 맞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우연이죠. 우연 맞죠? 아닌데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입니다. 필연. 냅다 아무나 맞으라고 쐈는데 아합이 맞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너 죽을 거라고. 근데 그 말씀대로 아합이 그 활을 맞고 죽습니다.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필연이에요. 룻기 잘 아시잖아요. 룻기에 보면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룻입니다. 룻의 남편 이름이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죠. 보아스. 룻이 이제 모압 땅 자기 그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나오미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마침 우연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의 밭에 이제 이삭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도착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그 룻의 마음을 확인하신 거죠. 그리고 보아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신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우연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주목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반드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면은 그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전도하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또는 어디에 갔더니 마침 그렇게 그분을 만났어.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을 때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가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고자 싶어 하니까 나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도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십시오.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졌죠. 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는, 이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는 어떠냐? 너무 좋은 거죠. 내가 드디어 쓰임 받고 있구나 하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26절 주의 사자가 이제 성령님이 빌립에게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전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어라 이거 뭐지?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누가 있어요? 예,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있었죠. 내시가 길을 가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착했을 때 마차로 가라 하니까 빌립이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어보죠.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차에 올라타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침례를 받고 서로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을 또 성령님이 가이사랴 지방을 또 이끌고 갑니다. 계속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정말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 마음에 간절한 소함이 있었을까요? 자기도 구원받고 싶은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읽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빌립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저 영혼 건져야 되는데, 저 영혼 건져야 되는데, 이 영혼도 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저 누구에게로 갈까요? 제가 누구에게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줬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핸드폰 딱 열어보면 핸드폰에 보면 전화번호가 정말 많이 수백 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화번호 속에 구원받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구원 안 받은 분들 쫙 펼쳐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겁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그 전화번호 보면서 누구에게 전할까요? 정말 이 영혼들 중에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이 사람은 충계 때, 저 사람은 하계 수양회 때, 저 사람은 추계 수양회 때,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번 집회 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여달라고 문자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문자 보내보면 그 사람이 그 내시처럼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너 이번 주에 뭐 하니?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하자. 그래, 나도 요즘 고민 있는데 잘 됐다. 뭐 이런 얘기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야, 나도 요즘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나도 요즘 다니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한번 가볼까? 뭐 그런 답변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빌립은 순종했다는 거죠. 그 광야길을 한참 내려갔습니다. 한참 내려가서도 그리고 마차를 봤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마차를 보자마자 달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 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고 그랬죠. 나의 착한 행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열왕기하를 잠깐 봐볼게요. 열왕기하. 아까 열왕기상 찾았을 때 찾을 걸 그랬나 봐요.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왜냐면 이게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에 설명해야지 했는데 거기를 먼저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예. 누가복음 4장. 예.
원래는 11개가 7장이었습니다. 이실 짓고 해야지. 누가복음 4장 2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리고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죠. 그리고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 그리고 나만 한 사람뿐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미문, 그 미문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앉아 있었을까요?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중 40여 세가 된 안진뱅이 된 한 사람, 그 사람을 보셨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중풍병자들, 또 많은 문둥병자들, 또 많은 과부들, 또 많은 소경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 찾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건지고 하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근데 그 누군지 모릅니다. 수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수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의 마음이 정말 간절하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보내주실까요? 40여 세가 된 사람, 그 영혼, 그 혼자 그곳에 앉아있을 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재판하려고. 무슨 재판일까요? 이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하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 사리사욕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장사 속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이 아니죠, 영혼이잖아요.
포인트가 어긋나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 수가 늘어날 수 있을까? 포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포인트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 전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붙잡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문회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베드로고 내가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 지금 300명이죠.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죠. 시어머니 앞에 가서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 무서운 형 앞에 가서, 그 무서운 아버지 앞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집안의 종교가 2개면 망한다고 했어. 여러 가지 인정, 여러 가지 회유 정말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담대한 마음을 품고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죠. 사람 말이 아니죠.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은 율법,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 무식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하느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맞다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난받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삶, 그리고 그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말 못할 고민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복음 듣는 거 한다고 핍박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원래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도 구원 받았을 때 그 다음날 기도를 했더니 그 직장 동료들이 웃겼나 봐요. 술, 담배 잘하던 애가 그 다음날 갑자기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 식판을 저 끝에서 옮겨놨더라고요. 그 다음날 됐더니 수저를 숨겨놨더라고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얘가 믿긴 믿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욕먹는 일이 있고 핍박받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쟤 믿긴 믿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해서 담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 나에게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달라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서 계속 놀고 어울리고 하면서 수영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먼저는 귀예요.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네, 여기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복음의 비밀을 우리 질그릇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내 품 안에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증거하는 거예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 즉 교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 안에 있으니까요. 같이 12제자 그리고 120여 명의 제자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자꾸 꼬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자꾸 빨리 가가지고 제 마음이 급해요. 그저께 잠깐 여담입니다. 잠깐 여담인데 그저께 전도집회 영상 중에 그 일본에서 만든 영상 중에 그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내가 이제 먼저 병이 들었을 때 그 남편분이 그 시계추를 이렇게 붙잡고 미는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참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건 이렇게 사랑에 관한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해줘야 될지를 그 영상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전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 가운데도 시계는 잘 갑니다. 첫 번째,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즉 교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큰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담대함이 생기죠. 장작불을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근데 모아놓으면 계속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교제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고 또 나누잖아요.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청년의 교제가 딱 끝나고 이제 다 귀가를 했습니다. 귀가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자매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 친한 자매님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집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버지가 그 자매님이 귀가하니까 그 자매님이 들고 있는 성경책부터 찍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의 머리도 다 잘라버리고 회사도 못 가게 한 거죠. 그렇게 이제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이제 소식을 다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몇몇 분은 그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빌라 앞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밤에 뭐 이렇게 퇴근하고 가가지고 창문에다가 돌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잘 지내고 있냐? 뭐 이제 이렇게 얼굴 보고 오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자매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맞기도 했다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와서 그때 간증을 해주는데 너무 힘이 됐습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나는 부모님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다. 대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형제자매들의 문자였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계속 문자해주고 또 전화해주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교회 안에 그 뒤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또 부모님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지만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깨끗한 삶.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의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지만 쓰시는 그릇은 단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비록 내가 좀 더러울 수 있습니다. 좀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올라오시다 계단에 그림 보셨습니까? 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림. 참 놀라운 정말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 오면 얼마나 많은 때가 묻어서 들어옵니까? 유튜브 보고 오고 친구하고 놀고 오고 뭐 개인적으로 뭐 하고 오고 많은 죄가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네, 실제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묻어서 들어옵니다.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발 씻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만 붙어 있어라. 다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교회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지? 나를 돌이켜보게 만들고 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시 심기일전하게 만들죠. 다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또 죄를 짓고 들어가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죄가 조금씩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그릇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나무 그릇, 뭐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운영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 모양의 그릇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뭐 묻어오면 좀 어떻습니까? 씻으면 되죠. 그잖아요. 씻으면 되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나무 그릇, 질그릇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러워도 괜찮아요. 오면 씻습니다. 오면 씻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릇이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더러운 거 묻어오더라도 다 씻어줍니다. 교제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정결한 삶, 정결한 삶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삶. 24절, 25절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느냐?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위로받고 또 세상에서 배부르고 세상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 세상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26절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라는 거예요. 저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2절, 23절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욕먹고 그게 깨끗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분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그잖아요. 분별은 이미 나뉘어져 있는 것, 구별은 같이 살지만 다른 것. 그게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핍박하느냐, 괜찮아. 복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깨끗한 사람의 특징이죠. 깨끗한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씻습니다. 그잖아요. 교회에서 씻고 나가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죠. 아까 사도행전 13장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느냐면 우리도 우리처럼 교회 안에서 씻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봉사 가운데 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러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살다 보면 온도가 점점점 식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교회 안에 오는 거예요. 그 다시 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충분히 입었습니다. 충분히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충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묵상도 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아니까. 그리고 또 그들에게 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냐면 구별되니까요.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니까 나무 그릇, 질그릇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이 복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이 뭐냐면 여기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23절 보십시오.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욕먹느냐? 기뻐해라. 혼나고 있느냐? 뛰놀아라.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게 정결한 삶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욕을 먹었습니까? 왜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포인트가 알아듣기 쉬운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깨달은 마음이죠. 알아듣기 쉬운 말. 그 사람이 이해하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지식적으로 아주 많은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 또 어떤 이제 지위적으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 뭐 다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옆에 계시는 또 이제 부모님 또는 이제 부모님 친구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또는 자기 아들 친구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지식적 수준이 낮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사자성어를 쓰는 거예요. 자꾸 영어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아이들은 뭔가 떠들긴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 강연에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쫙 설명을 합니다. 그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많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마음, 내가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인생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거,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잖아요. 내가 과학적 지식 욕구가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우주, 지구 이거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과학적 지식 욕구가 많은 친구에게 인생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인생에 관심이 많은 분에게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이해하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시계를 봤는데요. 시계가 다 달라요. 5분 느려요. 저거 보고 하다가 지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열왕기하 4장을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1절. 열왕기하 4장 31절에 게하시가 저희의 열왕기하 4장 31절입니다.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하고 게하시의 차이점은 잘 아시죠? 마음, 열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4절 끝에 아이의 살이 차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살이 조금씩 따뜻하여 가더라. 우리가 전도할 때요, 한 번 전도하고 두 번 전도하면 차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 눈을 그 눈에, 그 입을 그 입에, 그 손을 그 손에 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죽은 영혼이잖아요. 계속 다가서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차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지 한 번에 구원만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7번 재채기했다는 것은 생명현상이죠.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차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열정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7번 재채기하고 생명현상 깨워주시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제자들 중에 한 생도의 아내, 제자들 중에 한 생도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 채주가 그 두 아이를 붙들어 가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3절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은 이제 성령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전도 집회를 할 때 세상으로 열려져 있는 그 문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려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취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들을 좀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회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열려있는 것들을 계속 닫으십시오. 문을 닫았다는 표현이 일부러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빈 그릇을 들고 이 자리에 오십시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면 구원의 빈 그릇을 들고 솔직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습니까? 그럼 그 빈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십시오. 제 마음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빈 그릇 가지고 그대로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빈 그릇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빈 그릇, 제가 너무나 이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육신의 소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빈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자녀를 건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빈 그릇도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너무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빈 그릇도 가지고 오시고,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빈 그릇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채우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 빈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거듭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랑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열정이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좀 더 깨끗한 그릇이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빈 그릇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릇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그릇만 가지고 나온다면 반드시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죠? 문을 닫으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열려져 있는 그 잘못된 것들, 자꾸 내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 세상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들을 계속해서 점검하십시오. 하루라도 빠짐없이 계속 점검하십시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계속 점검하는 가운데서 빈 그릇을 가지고 계속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앞자리에 앉으세요. 새 영혼을 위한 앞자리는 비워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되도록이면 앞으로 오세요. 내 마음입니다. 크잖아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앞자리로 나와야죠. 따닥따닥 앉아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빈 그릇 채워주시고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번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고 죽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항상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또 정결한 그릇으로 항상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